이제 교양 강좌로 미소의 미학, 이런 타이틀로 해가지고 오늘 일단 한 20-30분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강의를 하고 반응이 좋으면 다음 달에 한번 시리즈로 하고, 반응이 현찮으면 그냥 오늘 한 번으로 끝납니다. 자, 제가 2년 전에 한국을 좀 방문한 길에 여러 대학들을 이렇게 좀 방문했는데, 어느 대학에서 우수학에 대해서 학사 학위 과정을 개설해가지고 가리키더라고요. 그 4년 동안 우승 건강학을 배워서 학사학위를 받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수님을 좀 만나서 면담을 하고, 미국에서 제가 이런 시니어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관심이 좀 있다. 돈 안 들이는 건강, 또 마음대로 못 움직이지만 이렇게 웃음과 마음의 즐거움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이러한 노하우가 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몇 가지 이제 자료도 제가 얻고, 또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좀 모으고, 책도 몇 번 사가지고 읽어보면서 나름대로 이제 체계를 정리를 했어요. 잡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한 10번의 강좌를 할 만한 자료는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일단 오늘 미소의 미학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교양 강좌를 한번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미소는 크게 소리내서 웃는 게 아니에요. 살짝 미소를 띄운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방긋 웃는 스타일을 미소라 그러는데, 우리 한번 오늘 공부하면서 몇 가지 아름다운 모습들을 발견하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소는 마음의 노래다. 우리 마음이 즐겁고 평안하면 미소가 나온다는 것이죠. 마음이 울적하고 짜증스러우면 미소가 안 나와요. 마음이 긍정적이고 즐거움을 늘 사모하는 그분들의 얼굴에 미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소는 마음의 노래인데, 눈은 마음의 창문이라면 미소는 마음의 노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따금씩 어떤 분들을 처음 만나죠? 처음 만날 때 그 첫인상이 중요한데, 그 첫인상이 미소를 띠고 상냥한 분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멀어. 뭔지 좀 무섭고 좀 우직해서 마음을 못 여는 그러한 모습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미소가 있느냐 없느냐. 제가 얼마 전에 모 은행에 방문을 했는데, A라는 지점에 가서 함께 그 텔러를 만났을 때는 그분이 상냥하고 미소가 넘쳐서 마음이 흐뭇했는데, 같은 은행의 B라는 지점에 갔더니 이분은 그게 아니야. 너무 투박하고 묵묵부답이고 뭐 얘기를 하면 상냥하게 안 해주니까 제가 A 지점으로 가겠어, B 지점으로 가겠어. 상냥한 A 지점으로 자꾸 가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눈은 마음의 창문이라면 미소는 마음의 노래다. 어떤 이들은 언제나 미소 짓는 얼굴을 가집니다. 언제나 기쁘고 낙관적이고 평화스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삶의 고통이나 아픔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은 일상생활에서 불가시적인 미를 보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항상 즐겁고 항상 기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항상 얼굴에 미소가 끊이지 않는 분들은 보이지 않지만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아름다움을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미소를 항상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평범한 사물에서도 계속적인 기쁨을 찾는 자들, 이런 분들에게는 미소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아침에 거울을 볼 때마다 내 얼굴이 미소 짓는 얼굴이냐, 그 반대 얼굴이냐 스스로가 알죠? 또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살아올 때 듣는 말이 있죠. 당신은 너무 무뚝뚝하대. 응? 당신이 너무 엄해 보인대. 이런 얘기를 들으세요?
아니면 당신은 항상 밝고 화사하고 어린아이 같이 생글생글 웃는데 항상 만나는 사람마다 마음이 편하다 그래? 이런 얘기를 들으세요. 어느 쪽이십니까? 대개 둘 중에 하나의 우리의 모습이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빙그레 봉그레. 자, 이건 순수한 우리말인데요. 옛날에 아이스크림 중에 빙그레라는 그 아이스크림도 있었어요. 빙그레 봉그레는 어떤 것을 표현하고 있는 글자인가요? 단어인가요? 살짝 미소를 띠고 있는 모습이에요. 빙그레 봉그레. 근데 이 빙그레 봉그레가 우리나라의 순수한 단어인데 너무나 아름답지 않아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근데 이거를 누가 많이 사용했었는가 하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 자기가 살던 마을에 미소 운동을 벌리면서 마을 입구 간판에다가 새겨놓은 글귀가 빙그레 봉그레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버 아카데미도 빙그레 봉그레 운동을 한번 펼치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분 보면서 한번 살짝 웃어볼까요? 빙그레 봉그레 살짝 웃어보시라고요. 예, 언제나 누구를 만나거나 이렇게 웃어주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일소 일로. 네, 한 번의 미소가 하루를 즐겁게 해줘요. 근데 한 번의 노여움이 하루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루 15초 웃으면 평균 수명, 자기 수명의 이틀을 더 산대요. 15초만 웃어주면. 그러면 30초를 웃어주면 며칠을 더 살아요. 나흘을 더 살아요. 내친김에 1시간을 웃어버려. 이분은 몇 년을 더 사는지 몰라요. 이렇게 웃음이 마음의 즐거움을 갖는 생각이 건강에 유익을 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이미 결과가 연구 보고서가 나와 있어요. 이제 앞으로 많은 자료 속에 의학적인 자료, 임상 실험을 통해 나타난 자료들이 소개가 될 텐데 15초만 웃어도 이틀을 더 산다. 이거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얘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늘 웃는 생활 귀한 것이죠. 하루에 어깨를 들썩거리며 15회 이상 웃지 않으면 웃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니까 웃을 바에는 막 어깨를 들썩이면서 호탕하고 즐겁게 웃는 게 좋다는 것이죠. 미소도 아름답지만 어깨를 들썩거릴 정도로의 웃음은 우리에게 큰 힘과 실제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돼요. 보통 성인의 몸에 세포가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포, 조그만 세포 조직이 연결돼서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데 보통 성인 한 사람의 몸에 세포가 60조 개가 연결이 돼서 보통 성인의 이 몸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할 때 밥을 먹는다거나 글을 쓰거나 이럴 때는 60조 개의 세포 중에 10만 분의 1 또는 100만 분 부분적으로 조금 움직인다는 거예요, 세포가. 그런데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딱 웃으면 60조 세포가 다 움직인다는 거지.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포가 즐겁게 해주고 세포가 운동을 하게 해주려면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막 웃고 박수를 치면서 웃고 즐거워할 때 가장 이 세포 조직이 활성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포가 움직여야 굳어지지 않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자꾸 굳어져요. 그러다 어느 날 거기에 이상한 병이 걸리죠. 그러면 그 세포가 죽어. 암이 걸리죠. 그러면 그 세포 주변이 전부 다 굳어가면서 번져. 그런데 자꾸 웃고 세포가 움직이게 해주면 굳어있는 세포를 어떻게 해요? 다시 움직이게 만들어. 그래서 한국에 지금 인기 있는 의사 중에 이병욱 박사라고 있어요. 이분이 15년 동안 자기가 치료하면서 암 전문 의사인데 이분이 실험을 하고 치료하면서 그 연구소를
발표한 거에 보면은 초기 암세포가 잘 웃어만 주면 전부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굳어가던 세포가 다시 어떻게 돼요?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암이 걸렸다고 우울해하고 짜증내고 운동도 안 하고 이러면 점점 굳어지면서 확산이 되더라는 거죠. 이만큼 우리가 마음껏 웃어주는 게 우리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불행한 것은 웃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웃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루 중에 얼마나 웃으세요? 24시간이 딱 주어졌는데 웃는 시간이 얼마나 돼요? 1분을 못 넘어. 요즘에 별로 웃을 일이 없어. 네? 별로 웃을 일이 없어요. 들리는 말이 뭐 먹고 살기 어렵다, 뭐 다 이런 힘든 얘기들. 또 어느 분 오랜만에 만났더니 뭐 다리가 불편했는데 또 넘어져가지고 허리까지 다쳐가지고 끙끙 앓고 있다 그러니까 또 걱정해 주느라고 나까지 마음이 울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할 일이 별로 없어. 웃을 일이 없죠.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자, 미소의 가치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는데, 실질적으로 미국의 어느 법정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느 소년 하나가 이런 사고를 당했는데, 법정에서 이제 판결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가 하니까, 감전사고로 얼굴 한 편이 만된 소년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대심원에게 이 소년의 얼굴을 보이면서 웃어보라고 했어요. 감전사고를 당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이 소년에게 판사가 한번 웃어보라고 했는데, 이 소년이 웃는데 절반은 미소가 띄어지는데 절반이 안 움직여. 이게 이제 감전이 돼가지고 사고를 입어가지고 이게 굳어있는 거야. 이 피부 조직이. 그러니까 얼굴 반쪽밖에 웃지 못하는 모습을 판사가 보면서 더 이상의 진술이 필요 없다. 더 이상 가해자 쪽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판결을 내렸냐니까, 재판은 12분 만에 끝났고 이 소년에게 2만 불의 배상금을 지불하라. 왜? 미소를 뺏어간 배상금이 2만 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한 2,4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죠. 이 금액으로도 미소를 되찾아주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일단은 이 어린 소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판사가 볼 때 2만 불 정도의 배상, 미소를 빼앗아 간 것에 대한 배상을 2만 불 정도로 해주면 되겠고, 그 다른 문제는 이제 치료도 받아야 되잖아요. 치료도 받아서 최대한으로 이 피부가 회복이 되게 하려면 거기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죠. 이런 것도 다 가해자 쪽에서 병원비도 다 지급을 해야 돼요. 단지 2만 불은 뭐예요? 미소를 뺏어간 배상금이 2만 불. 이렇게 배상금을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소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미소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소의 미학을 공부할 때, 자, 이 미소도 우리 몸에 유익함을 주는 미소가 있는가 하면 별로 유익을 못 주는 미소, 상대방이 볼 때 또 별로 반갑지 않은 미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웃음의 종류, 미소의 종류를 한번 보는데요. 먼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미소를 좀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그 첫째가 말 그대로 미소예요. 이거는 뭐죠? 소리를 내지 않고 빙긋이 웃어주는 모습인데, 이건 아주 기분이 좋은 그런 표정을 미소라 그래요. 그런데 실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알지 못하는 사이에 툭 터져 나오거나 참아야 할 자리에서 터져 나오는 웃음. 아이 지금 웃으면 안 되는데 막 웃음이 터져 나오죠? 실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홍소라는 게 있어요. 크게 입을 벌리고 떠들썩하게 웃는 웃음, 홍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폭소라는 게 있어요. 폭소. 여럿이 폭발하는, 갑자기 웃는 모습. 혼자만 웃는 게 아니야. 동시에 약속 안 했는데 그냥 폭포같이 쏟아져 나오는 웃음. 폭소라고 말하죠. 희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기뻐서 환하게 웃는 모습. 희소. 그런가 하면 방소라는 게 있습니다. 방소라는 말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마음 놓고 크게 웃는 모습을 방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반면에 건강에 해가 되는 웃음이 또 있다는 것이죠. 건강에 해가 되는 웃음. 조금 전에 언급한 거는 건강에도 좋지만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해주는 웃음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나에게도 별로 안 좋지만 보는 상대방에게도 별로 기쁨이 안 되는 건강에 유해한 웃음도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첫째는 뭐냐? 가소, 거짓 웃음. 거짓 웃음이에요. 거짓 웃음. 그 다음에 똑같은 가소인데 한자가 다릅니다. 두 번째 가소는 가짜나서 웃는 웃음. 우리 뭐 얘기하다 보면은 그렇게 나도 웃을 때가 있어요. 상대방도 나를 향해서 그렇게 웃을 때 있죠?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럴 때? 응? 상당히 마음이 안 좋습니다. 이 가소라는 표현이 두 가지지만 내용이 조금 달라요. 그 다음에 간소, 간교한 웃음이에요. 옛날에 간신들이 사극에 보면 웃는 모습, 기분 별로 안 좋아요. 아주 그냥 그 웃음이 이상하게 자극을 하고 마음에 부정적인 그런 마음을 만들어내는 그런 웃음이 있는데, 이걸 간소. 그런가 하면 경소, 남을 업신 여기는 웃음이에요. 경소. 남은 좀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완전히 그냥 업신 여기고 말이지, 정말 기분 나쁘게 웃어. 그래서 제가 가끔 누구를 만나면 잘 경청해 주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별로 그렇게 중요한 얘기도 아닌데 그냥 들어주고는 같이 공감을 해주고, 아이고 그랬냐고 무릎을 치면서 말이지 반응을 해주면 내가 신이 나가지고 얘기를 더 하게 되고 또 그분 얘기를 들어주려고 해. 근데 어떤 분은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다 알아. 그러면서 먼저 내가 할 얘기를 다 해버려. 응? 근데 그게 내가 할 얘기가 아니야. 그런데 자기는 다 한다 그래놓고 뭐 앞질러 가서 막 얘기를 하면 내 얘기는 더 이상 못해.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난 척하고 너무 많이 아는 거 그냥 스스로를 자만하게 여기는 분들 중에 그런 분도 있어요. 가족들 간에도 그런 일 있죠? 부부 간의 대화 중에 아예 와이프는 한껏 생각하고 마음이 기뻐가지고 남편에게 얘기하는데 남편은 다 하라고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래로 그냥 무시해버리고 말이지, 그냥 그 즐거운 마음을 찬물 끼얹듯이 확 내려앉게 하는 사례, 이런 사례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뭐예요? 경소. 이거는 정말 상대방의 마음에 큰 기쁨이 못 돼요. 기쁨이 못 돼요. 자, 그 다음에 고소. 법정에 고소하는 게 아니고 미소인데 고소라는 건 뭘까요? 쓴웃음. 네, 우리 쓴웃음 짓는다 그러죠? 쓴웃음. 그거는 뭐야? 전혀 기뻐하지 않아. 기뻐하지 않으면서 쓴웃음 짓는다 그래. 이거는 건강에 도움이 안 되는 웃음이라는 것이죠. 냉소. 찬웃음이에요. 이거는 찬웃음. 냉소적이다. 웃기는 웃는데 전혀 반기는 게 아니죠. 네, 찬웃음. 그 다음에 비소. 말 그대로 코웃음 친다 그러죠? 코웃음 친다 그래. 네, 이거를 비소. 비소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런 웃음은 건강에 유해한 웃음. 나에게도 도움이 안 되지만 상대방에게는 더 불쾌함을 줄 수밖에 없는 웃음. 성경에도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명령합니다. 너희들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가 되면은
자식이 하나 생길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라가 빙그레 웃었어요. 이거 무슨 웃음이야 여기서? 이게 뭐 다 해당이 돼. 근데 웃었어. 그게 무슨 웃음이냐? 말이 안 된다 이거지. 야, 상식적으로 되지도 않는 웃음. 아, 나이가 지금 몇 살이고 경이 끝인 지가 언젠데 자식이 생겨 하고서 웃어버렸다 이거죠. 그러니 이거는 가소도 될 수 있고 비소도 될 수 있고 고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전혀 가당치 않다고 웃어버리는 웃음. 근데 우리가 누군가 대화할 때도 그런 웃음을 내가 질 때도 있고 상대방이 질 때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이거하려면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상대방에게도 기쁨이 되는 웃음을 안겨줘야지 해가 되는 것은 상가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와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표정으로 나타납니까? 물론 너무 기뻐서 울 수도 있어.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웃음으로 밝게 웃는 것으로 기뻐하는 게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성경 구절 중에 하나를 보게 되면은 빌립보서 4장 4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거 강조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뭐예요? 힘들 때도 기뻐하라는 거죠. 즐거울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야. 고난이 오고 어렵고 병들고 힘들어도 기뻐하라. 이거는 내가 의지적으로 미소를 잃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것이에요. 즐거울 때 웃고 기뻐하는 건 다행이구나. 그러나 내가 어렵고 힘들고 짜증스러울 때도 이거를 내가 이겨나가면서 긍정적인 생각 속에 그 뒤에 숨겨져 있을 기쁨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모습을 만들어가라. 창조하라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항상 바르고 정직하고 진실함 속의 기쁨. 이것을 강조하고 있죠. 또한 또 볼까요? 성경 구절을.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같은 내용이죠.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피조물을 향한 뜻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미소를 잃지 않는 삶, 웃음을 잃지 않는 삶, 항상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는 삶,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선물을 기다리며 기뻐할 수 있는 모습.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소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쁘게 살려고 노력할 때 웃음이 있고 미소가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2배로 줄 수 있는 그러한 희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 구절 2개 읽고 오늘은 서론으로 마치겠어요. 자,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크게 시작. 항상 기뻐하라.